예전에 어느 분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친구 되시는 분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학교로 보내셨습니다. 꿈에 보내셨는데 이제 제가 아침이면 그 아이들을 태우러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끝나면 이제 아이들 데려다 주러 한 바퀴 또 운행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를 운행을 하는데 그 아이가 뒤에서 우산으로 자꾸 저렇게 때리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는데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이는 되게 재밌나 봐요. 아이 우산을 더 이렇게 자꾸 휘두르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우산을 뺐으면서 좀 화도 나기는 했죠. 화도 나긴 했지만 어쨌든 우산을 뺐으면서 하지마 이제 그러고서는 아이가 내릴 때 이제 우산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근데 그날 그 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사정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막 험악한 얼굴로 자기 우산을 뺏어서 자기가 차에서 계속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뒤 전후 맥락이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아이가 무서워서 울었다. 요 얘기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요새 말로 하면 정수합대가 되는 거죠. 그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껏 한 10여 년 동안 나를 봐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 내가 아이한테 그냥 그럴 리도 없고 내가 무슨 아이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겠냐. 이제껏 나 봤지 않냐. 나 알지 않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좀 충격을 받은 게 담임 목사의 권위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5살 배기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무거울까? 근데 5살짜리 말하는 게 훨씬 더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럼 난 뭐지?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권위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당연히 양을 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껏 정말 재미있게 힘써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서로가 다 똑같은 은혜를 나눈다고 사랑을 나눈다고 믿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정말 어제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몇몇의 유대인들이 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인들의 마음이 휙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목회를 했는데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나는 여기 계속 있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목사로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잠깐 내려왔다가 돌아갈 사람들인데 그것도 며칠 안 머무를 텐데 저 사람들이 한번 내려와서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인들의 마음이 획가닥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상하였을까. 저는 충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선택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정말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할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 11명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이 문제를 내놓고 판단을 받아오자. 그래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480km 되니까 중간에 들릴 곳이 얼마나 많아요. 들리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서는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큰 기쁨 메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100만 배나 더 되는 그 큰 기쁨으로 그 박수를 치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그렇게 다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폭발적이었다고요. 함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11사도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주더라고요. 이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격하게 환영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3번을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16년 전에 있었어요. 16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죠. 그렇게 회심을 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 예수쟁이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쟁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세상에 어느 사람이 믿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랬던 게 16년 전이에요. 그때 정말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너 어제까지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너가 오늘 너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 믿어도 돼. 내가 보증할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 그래 알았어 라고 인정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좀 떨떠름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 진짜 변하기는 변했을까?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기는 예수쟁이일까?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모습. 그게 16년 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이때는 왜 올라왔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루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었던 거였죠. 근데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헌금을 해서 그거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맡겨서 구제금이죠.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 480km잖아요. 정말 먼 길을 헌금을 들고 달려와서 나한테 우리들 손에 쥐어줬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한 거는 왔어? 고마워. 딱 받고서는 끝이에요. 아니 내가 너무 빈곤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금까지 갖다 줬는데 고마워. 그럼 끝인 거예요. 아무런 더 이상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 이게 3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어땠다고요? 16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의심했어요. 2년 전에는 어땠었다고요? 대면했어요. 왔구나. 근데 지금은 아주
격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격하게 사도 바울을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가 달라진 걸까? 뭐가 달라진 걸까? 원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다 유대교인이니까. 그에 비친 예수쟁이들은 전부 다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그랬던 일을 사도 바울이 했었죠. 옛날에.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아, 그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생을 턴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유대교인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민족의 배신자가 돼서 살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갔다가 3년쯤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옛날 일 다 잊어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놈 나쁜 놈, 민족의 배신자야, 아주 나쁜 놈이야, 악질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때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13년 동안 죽은 자처럼, 정말 죽은 자처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세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바나바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또 나타나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부흥을 감당할 수가 없다. 같이 목회하자.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죠. 그랬던 세월이 16년 동안의 삶이에요. 삶의 이야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교회는 부흥을 하였고 이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예수적이 맞네 라고 인정해 주게 되어졌죠. 그렇게 세월이 16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거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 되고 나니까 야, 이제서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 정도라고 하면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 너 정도라고 하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치즈는 없다 그러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직합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요? 그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삶은 정말 정직해요.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건 없습니다. 뿌렸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 겁니다. 뿌렸기 때문에.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 그거는 인생의 잡초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전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 그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갈지, 어디를 향해 갈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쟁이가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을 때 방향성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가 다짐하였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은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왜 안 믿어줬을까요? 그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안 믿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거죠.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가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서 이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지가 해야 되는 최선의 그리고 최고의 가치이고 사명인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애쓰는 삶이 되어지면 안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자꾸 붙어서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했던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일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년 후에 지금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좀 말이 재밌게 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몽골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들 크기에 비하면 절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말 크기를 생각을 하려면 그 회전목마에 나오는 그 말들 있죠? 그 정도 말을 생각하면 크기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몽골 사람들, 징기스칸이 유럽으로 쳐들어갔을 때 이 말을 타고 간 거예요. 보시는 말. 그러니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네 말들은 이 말들에 비해서 2배예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코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전쟁 때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전 세계 인구의 11%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죽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몽골의 말은 덩치가 굉장히 작습니다.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은 건초, 풀을 말린 건초를 먹거든요. 근데 이 말들은 아무거나 보이면 다 먹어요. 주변에 땅바닥에 있는 잡초들을 다 먹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요, 눈을 파헤쳐서 얼어있는 풀까지도 먹어요. 그만큼 식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키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말 한 마리를 키우려면 그 당시 유럽 전쟁이 있을 때 군인 15명의 먹을 거를 말 한 마리가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를 키우려면 군사 15명을 돌보는 것과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데 말을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에서는 누가 말을 타냐면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한다 딱 하는 게 이제 마주 섰죠. 근데 몽골의 말들은 측대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은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몽골의 말들은 이렇게 앞발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쏘는데 유럽의 말들은 이게 말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흔들리니까 달리면서 화살을 쏘면 정확하지를 않는데 이 몽골의 말들은 흔들림이 없으니까 활을 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흔들림이 없으니까 말 위에서 잠을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보통 말을 타면 이동하는 거리가 40km에서 50km입니다. 그러니까 40km 가면 우리나라 옛날 마패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40km 가면 그 마패를 보여줘서 말을 바꿀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근데 몽골의 말들은 유럽의 말들이 40km를 가면 몽골의 말들은 80km를 가요. 그러니 이 몽골 군인들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상식적으로는 이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이 경로를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군인 한 사람이 3필에서 4필을 가져요. 그리고 그 3필, 4필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전쟁할 때 타고 다니는 말이 있고, 이거는 자기한테 먹을 양식을 담아놓은 그 양식을 지고 가는 말 하나 있고, 또 자기한테 필요한 보급품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고 가는 말이 있고, 전쟁에 나가면 군인 한 사람이 말 3, 4필을 끌고 가는 겁니다. 러시아에 전쟁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나폴레옹도 쳐들어가고 또 누굽니까? 히틀러도 쳐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에서 막 치고 나가면 뒤에서 무기, 음식 이런 거를
앞에다 전달해 줄 수 있는 보급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보급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날이 워낙 추우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급품을 전달을 못했어요. 몽골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많으니까. 한 사람당 말 3필 4필 있으니까 필요한 건 다 갖고 가니까 보급품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실패한 그 러시아와의 싸움을 몽골은 4년 만에 러시아를 정복을 하죠. 제가 굳이 이렇게 몽골 말을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몽골 말을 볼 때 너무 우스워요. 저까지 말을 타고 저것밖에 되지 않는 말을 타고 유럽에 전쟁하러 쳐들어온 너희들 정말 우습다. 마귀가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마귀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요. 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고? 내가 너의 시력을 뺏어버린 넌 끝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력을 뺏어버렸네. 근데 시력을 잃어도 사도 바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난 그래도 예수쟁이야. 그래? 그럼 너가 이제껏 삶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너를 다 죽이겠다고 살해 위협을 하면 너 어떡할 건데? 그래? 그래도 난 예수쟁이야. 내가 여기서 너 쫓아내면 어떡할 건데? 나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도 좋아. 난 거기서도 난 예수쟁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너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해서 너를 위협하면 넌 어떡할 건데? 그래도 나는 예수쟁이야. 그래? 너가 목회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가 그렇게 사랑했던 열심히 섬겼던 저 성도들이 너의 자존심 무너뜨리는 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너의 설교를 무시하는 그런 삶 태도를 보이면 넌 어떡할 건데? 그래도 나는 예수쟁이야. 저런 말을 타고 전쟁을 하겠다고? 그랬었던 그런 말을 타고 징기스칸이 그런 말을 타고 유럽을 정복한 것처럼 이 마귀가 볼 때 정말 우스워요. 야, 넌 정말 내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너 예수 안 믿을걸?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마귀를 향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내가 우스운 게 아니라 네가 우스워. 내가 우스운 게 아니라 네가 우스워. 문제가 있으면 아프죠. 근데 문제가 있으면 쓰러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편인데 내가 무서워할 것이 이 세상에 뭐가 있겠냐. 밟으면 밟을수록 이 별것도 아닌 못생긴 말도 할 줄 모르는 병으로 온몸이 다 그냥 병으로 둘러싸이는 종합병원 같은 이런 사도 바울,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커지니 이 사람을 도대체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수쟁이들에게 제일 영화로운 이름이 이것 아닙니까?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말처럼 마귀가 두려워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데.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많다니까요. 안질이 걸려서 죽을 만큼 아파요. 못생겼어요. 꼴취예요.
말도 할 줄 몰라요. 사도로서는 정말 빵점이에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다. 그 믿음이 그 못난, 그 작디 작은, 그 병약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다 찍어놓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비결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한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게 내 마음에 담대함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함께 읽지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내 생각이, 내 계산이, 내가 살아온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그 계산으로, 그 경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쟁이는 답답하지만, 걱정되지만, 급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참된 용기라고 합니다. 그 참된 용기, 그 참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참된 용기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성경이 물론 벌써 천 몇 년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되어졌지만 다시 성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쓰겠죠. 권사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참된 용기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질 이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참된 용기자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참된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